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 예배니까 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제게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자리 꼭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이십니다. 빈민선교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컵을 이렇게 들어 보이시면서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컵에서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성도가 공기 펌프를 이용해 공기를 뺀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께서는 공기 펌프를 이용하면 컵이 깨질 겁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대답 나왔지만 아무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무디 목사님은 컵에 물을 가득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이 컵에는 공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연관성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컵 안에 공기를 빼듯 의지적으로 죄를 막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죄가 제거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그렇게 끊는 것 역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끊어버리고 싶은 죄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죄는 무엇일까요? 사사기에는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재판관, 법률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평소에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지내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이나 압제를 당할 때면 군사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그 침략과 또 압제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로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은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또다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른바 타락, 징계, 구원. 타락, 징계, 구원.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애굽과 삼갈 시대에는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북방 하솔 왕인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백성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랍비도의 아내인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죄를 선택하는 개인과 민족은 고통이 따르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죄, 정말 끊고 싶은 죄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꼭 그 오래된 습관과 같은 죄를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생각나는 대로 우리 모두가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불신앙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지 깨달으신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서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80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시간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참 약합니다. 참 무디기도 하고요, 참 어리석어요.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잊어버리니 참 연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자 하소랑 야빈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무려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소랑 야빈은 그 당시 매우 강력한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를 무려 900대나 가졌어요. 그 기록은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무자비한 그 야빈의 고통과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브라임 지파 랍비도스의 아내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혹독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광야에 있던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다윗이 힘든 상황 그 가운데서 소리를 높여 구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다윗을 도와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다 구별하고 다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목소리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음성인지 다 아십니다. 꼭 아버지가 자식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가슴에 막 손을 얹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 정말 뜨겁습니다. 아직도 금요 성령 기도에 참석해보지 못한 분들 계시면 꼭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셔서 뜨거운 그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구별하여 아시고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앞에 나아가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밥 먹듯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도 정직한 믿음, 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 그녀를 사사로 부르셨어요. 드보라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방 민족에 고통하고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전장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은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되어지길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기꺼이 삶을 하나님께 내어린다, 이 말씀은 드보라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사는 드물게 여사사였습니다. 얼마나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온 백성들 죄짓기를 기뻐했으면 하나님은 여자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믿음이 참 강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일이, 자신을 온 몸을 다해서 내어드리는 그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권세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안과 밖 강건하게 채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나쳐버리진 그런 사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쫓아 살지 마십시다.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뭔가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도 사람은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그 짐신도 변하고 태도도 변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 쫓아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돈도 쫓아가지 마세요. 돈이면 뭐 다 될 것 같아도 그 돈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그 사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세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그 순간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없이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됐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며 항상 교제의 시작도 기도요, 교제의 마지막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천둥 번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바락은 게데스에 사는 아비노함의 아들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라고 자신과 바락을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그 작전, 모든 계획, 그 결과까지 전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다볼산은 해발 400m의 높이의 산으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경계 지역인데요, 세 지파 군대를 직결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전략적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드보라의 작전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바락의 군대에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그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하는 것은 그들의 주력인 철병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락은 군대를 직결시키고 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계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가? 아니, 하나님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드보라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바락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락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락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함께 동행해야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자신은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드보라는 전쟁에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바락이 얻을 영광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시골교회에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꼭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해가 정말 쨍쨍한데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더라는 것이죠. 엄마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덜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그 아이의 등에 대고서 아니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니? 우산 놔두고 학교 가.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무가내로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갑자기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이내 소닥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던 엄마는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오는데 아침에 우산을 들고 갔던 자신의 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나서 아들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상황, 환경에 타협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거나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거나 기도거리가 생기면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괴롭던 마음, 갈등도 눈물도 힘겨움도 다 사라지고 어디서 나는지 모를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단순한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려운 그 환경의 파도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